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나누시겠습니다. 굿모닝.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좋으십니까? 몇 분만 좋으시군요. 이런 마음이 메마른 분들과 함께 저희 성경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16절,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방법으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저희 각 사람에게 귀한 삶의 여건들을 베풀어 주시고 매 순간을 귀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베풀고 계시는 귀한 은혜 드립니다. 타락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을 등진 채로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들,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들을 주께서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몸에 심판을 내리시고 주님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영원히 사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저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짧은 인생의 날,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잠시 지나는 것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귀한 삶의 여건을 탕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일하며 선한 순종을 들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또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귀한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둔한 저희 마음을 주님의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시고 선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나그네의 삶, 나그네라는 말은 이제 잠시 지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좀 돌이켜 깨우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마는 나이 18살 즈음에 그 대학을 다시 가기 위해서 재수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름에 제가 다니던 학원에 불이 났었고요. 같은 반에서 공부하던 한 아이가 그 불 속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공부하던 책을 구원해 와야 되겠다고 불 속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 자신이 공부하던 책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생각되어서 목숨을 걸고라도 구원해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책을 구원하지도 못했고요. 그 아이는 불 속에 타서 며칠 후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습니다마는 제가 마음속에 헛된 것에 대한 집착,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공부하던 책들도 그 안에 있었는데, 헛된 것은 헛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기대하기도 합니다마는 결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아주 추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마는 시간은 지나가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런 좋은 시간도 잠깐 지나가고 이제 무더운 시간도 오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더운 시간은 또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고 또 잠깐 지나가고 또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또 계절이 바뀌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 먹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 못 하셨죠? 여기는 뭐 젊은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소감이 그렇지 않으세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먹은 거 아니시던가요? 저 인생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요. 저희는 자꾸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다. 잠깐 지나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생을 저희는 살아가고 있고요. 젊은 시절 가능하면 전도서라는 책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읽어보는 것은 좋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두 단어는 나올 때마다 색깔을 칠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강조,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해 아래서라는 단어, 해 아래서. 전체 29번 반복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도서의 결론, 헛되다. 이 헛되다는 단어는 전도서에만 39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해 아래서 우리의 삶,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진 채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그거는 헛된 것뿐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다. 다 지나가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온통 자신의 소망을 그것에 달아놓고 사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 100번 이해가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여기는 잠깐 표시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시편 17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구약성경 시편 17편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 주님이 주신 부요로 배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 성공, 부요와 쾌락, 이런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도 그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요.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랍니다.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모 없는 사람 구하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모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그런 건 이제 당연히 고민해야죠. 왜냐하면 그런 역할을 해줄 부모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고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데, 기억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조금 다른 것을 설명하셨는데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염려를 그치라는 것이고요,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의 초점을 잃지 말고 살라. 이것이 과연 영원한 것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좀 질문하면서, 성경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설명하는 두 시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두 시대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는 노아의 시대를 비교하셨고요, 또 한 시대는 소돔성의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롯의 때를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또 롯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류, 노아의 가족의 삶의 방식,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방주를 예비하는 이제 그런 고된 삶을 살았고요, 반대로 이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 심지어 셋의 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조차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단지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던 그런 시대가 노아 시대였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의 눈에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저희가 이해하는 대로 비가 내린 적이 없었던 시대에 홍수를 경고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배를 준비하는 그 고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에 홍수를 경고하고 배를 만들던 노아.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정상이 아니군. 정상이 아니군.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제 비웃음을 받았고요. 긴 시간은 지났고 결국 노아의 전도,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실패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 8사람 외에는 아무도 건지지 못했잖아요. 전도가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구의 삶이 옳았는가에 대해서는 그 한날이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셔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던 날입니다. 그날 누구의 삶이 옳았는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노아 시대 당시에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이 땅에 해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런 수고, 사람들의 일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치를 부여하시거나 의미 있다고 여기지 않고 홍수로 싹 쓸어버렸습니다. 흔적 없이 쓸어버리셨고, 오직 수고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은 노아가 오랜 시간 애써서 만들었던 생명의 방주, 그건 하나만 딱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그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배는 지금까지 그 아라산 얼음 속에 보존되어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존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무엇이 남게 되는 것인가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이 남는 것인가. 또 한 시대가 롯의 때라고 말했습니다마는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그런 모형이 됐던 소돔성. 불행히도 롯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심령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롯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세상을 사랑했던. 애굽을 잠깐 방문하고 돌아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 롯은 세상 문화를 동경하게 되었던 것 같고, 표면적으로는 그 삼촌과 재산 문제 때문에 같이 통과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삼촌을 떠났고 소돔성에 들어가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롯의 동경, 롯이 마음속으로 동경했던 삶의 모습은 들판에서 외롭게 사는 그런 삶보다는 도시의 화려한 문화. 여러분, 아무래도 도시는 사람들 보기에 재미난 일 많고 보기 좋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롯은 삼촌을 떠났고 재산 문제 때문에 삼촌과 동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삼촌을 떠나서 소돔에 갔고요.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롯은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재산을 잘 지켰습니까? 자기 재산도 못 지키고 가족도 못 지키고 결과적으로 소돔이 불탈 때 살아나왔습니다마는 겨우 목숨을 건진 이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저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만나게 될 텐데, 말라기 3장 말씀 중에 말라기 3장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구약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매니라. 이게 신앙적인 회의주의자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1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분별한다는 말이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나를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요. 현대 성경은 순종한 사람과 반역한 사람의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두 사람이 대충 섞여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명하게 차이점을 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 살았던 사람. 룻과 그 가정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제가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구약성경 룻기라는 책,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다윗 왕가의 근원 시조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만은 룻기의 출발은 이제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시대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 같고요. 그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기근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징계를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교훈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징계를 피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해 갔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이주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방편으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의 방식은 아니고요. 그 뒤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언을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마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대로 살고자 하고
그 엘리멜렉의 가족도 모압에 가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갔습니다마는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배운 것처럼 엘리멜렉도 죽고 모압 여자와 결혼시켰던 두 아들 말론, 기럨 이 두 사람도 결국 죽고요. 나중에 자신의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제서야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다리고 다시 고향 동네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조차 행하고자 했던 그런 선택, 어떤 결과가 돌아갔습니까? 여기 중요한 구절을 저희가 한 구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의 실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14절 말씀은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 뜻에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의 야망을 쫓아 살겠다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큰 실망을 안겨드리고 징계를 피하지 못했던, 그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의 비유 속에 등장되는 어리석은 부자도 있습니다마는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더 큰 창고를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열심히 일했고 창고를 크게 지었답니다. 나중에 수고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그득 쌓아놓고 얼마나 마음속에 푸근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의 어리석은 인생의 이유는, 그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을 살게 됐느냐. 주님은 그것이 그 부자의 이기심에 취한 무신론, 하나님을 잊어버린,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정작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눈에 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인생을 탕진해 살아가는. 성경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들. 이런 것은 다 세상으로 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버젓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기보다는 자기 주장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보다는 버젓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2000년 전 주님이 자신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명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마 주님은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진 않느냐. 실제 주님으로 대접하든지 자신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고 살 거면,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을 것이라면 그렇게 부르지를 말든지.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믿음장에 소개되어 있는 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 같이 읽어보았습니다마는, 한번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원래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땅 우르라는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이 75 먹을 때까지는 그 우르에서 살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 살았죠? 이 성경은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하고요. 그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성을 만들거나 큰 집을 짓거나 성을 만들 만한 재산이나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이들이 평생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장막에 거한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다음 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성에 살던 롯의 가족이 재산을 몽창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어서 자기 조카를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던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쟁통의 조카를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을 치고 회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연습했던 사람의 숫자에 대해서 기억이 나시는 분 계세요? 몇 명 정도나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었습니까? 남자들? 퀴즈. 힌트, 창세기 14장. 300명. 좀 더 되는데. 318명. 여러분, 전쟁에 동원할 만한 남자가 318명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었다고 해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느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전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남자 장정만 318명. 그러면 1인 가족, 4인 가족으로 곱하기 4 하면 318명이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은 훅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렸던 사람이라면 재산이 적은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재산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왜 성을 만들려고 안 했을까요? 왜 집을 짓고 살려고 하지 않고 성을 건축하고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13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여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았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씨로 와서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실 그 일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약속 속에 살았던 것은 분명한데, 1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실제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요, 그 땅의 매장지를 그 땅 사람들에게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우거하는 나그네입니다. 그 돈을 주고 이제 그걸 사겠다고, 막벨라고를 사겠다고 제안하잖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요셉,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이 자신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 많은 130살 먹었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나이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바라보면서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 물론 재산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은 잠시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 그거는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고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11장 14절 넘어가 볼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본향.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향은 어디입니까? 마음의 한 구석엔 여러분들의 고향이 있으시죠? 어떤 분은 한국, 어떤 분은요? 여기서 태어났다면 미국이 고향이실 거고요. 참 이상하죠? 저도 제가 어린 시절 태어나서 자라났던 동네가 있는데요. 대전 보문산 밑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제가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포프라테나스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고요. 이상하게도 제가 밤에 잠을 자면요, 아직도 그 주변을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아직도 제가 마음속에 못 떠나는 곳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국을 방문했던 기회가 있었을 때요, 그곳은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집에 갔는데요, 무엇을 느꼈냐면요, 오래전에 그 땅에 살던 주인이 돌아왔는데 얘네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너무 어색하고요, 그 장소가. 제가 마음속에 꿈속에서 늘 머물러 있는 그 장소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땅 우르라는 곳인데요, 아브라함이 기대한 본향은 그것이 아니었답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태어나 살던 곳, 그것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본향이 아니고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진 책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아주 잘 모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독도라는 사람이 그 장망성, 살던 곳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이름 무슨 뜻인가 아세요? 장차? 망할성. 장망성. 장망성에서 태어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장망성을 떠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천성까지 가는 그 과정을 이제 아주 우화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좀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된 길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 맘들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발견. 우리는 단지 잠시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세상 나그네길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라고 아니라고요. 찬송은 아니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온통 마음의 소망을 세상에 그냥 꽉 붙잡아놓고. 여러분 여행하는 중에 혹시 호텔에 못 가보셨습니까? 별 몇 개짜리까지 한번 못 가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같은 많이 못 가시니까 가장 좋은 호텔 별 몇 개짜리 못 가보셨어요? 4개. 4개는 4개고 5개면 5개인데 중간에 또 있어요. 4개 반.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4개 반 정도 되면? 신라 호텔. 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요, 그냥 하룻밤 잠깐 자고 가는 거예요. 거기 맘둘 일이 있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자동차 여행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잠깐 들려서 잠만 자고 그냥 샤워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때 굳이 저 5성 호텔을 찾아서 묵으려고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잠깐 잠자고 저 샤워하고 가는 건데 5성 호텔을 굳이 찾아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요? 제가 한번 비행기 여행 중에요, 저에게 주어진 좌석에 가서 앉았는데 이 좌석이 조금 잘못됐더라고요. 앉았는데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든지요, 제가 앉아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그래? 너무 불편하네. 이 자리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잠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 떠봤더니 다 왔더라고요.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이 그렇다는 거 아세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영원한 것들 아닙니다. 미국에 발을 디뎌서 처음 개척을 시작했던 미국의 아버지들, 선조들, 미국의 선조들, 필그림 파더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도 자신을 그냥 순례자라고 지칭했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보여준 그 이야기 아시죠?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가면 그들의 흔적을 저희가 조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자기 집을 짓기 전에, 자기가 사는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지었던 집들, 무엇인가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제일 처음 지었던 것, 그들이 자기는 그냥 텐트에 살면서 제일 처음 지었던 집, 교회당을 제일 먼저 지었고요. 두 번째로는요,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학교. 그리고 나서야 자기 집을 지었답니다. 아마 그들도 자신의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바른 우선순위가 이 땅에 건전한 믿음을 자리 잡게 만들었고, 저희는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도 기억이 났는데요. 미국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 당시에 최신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으로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백화점을 설립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손님은 왕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님은 왕. 그 말을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랍니다. 손님은 왕.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백화점을 열어서 성공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라는 걸 처음 도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YMCA 일도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한 번은 그 사람이 미국 최신부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에 그 사람의 집이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었고요.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매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여김없이 이제 주말이 되면 필라델피아로 출퇴근을 하고 그랬답니다. 한 기자가 이제 그 장관에게 묻기를, 당신은 미 합중국의 장관직을 역임하는 사람인데 그깟 교회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매주 주일마다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십니까? 그건 장관으로서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존 워너메이커의 답변은 이랬답니다. 네, 제가 지금 최신부 장관 노릇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나의
템퍼러리 잡이고요. 이건 제가 임시로 그냥 잠깐 하고 있는 직업이고, 저의 연구 직장은 교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장관에서 물러서면 교학교 돌아가서 교사로 계속 일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합중국의 장관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얼마나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귀한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이 자기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시편 90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90편 찾아볼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연수 70, 강건하면 80, 조금 더 강한 분은 조금 더 사실 수 있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대부분 어른들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정말 자랑거리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생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생 안 해본 사람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 우리가 날아가고 있다, 맞는 것 같아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찾아서 오래 묵상해 보는 것은 참 좋은 공부를 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하나님, 티끌 같은 저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지 같은 사람. 몇 구절 찾아볼게요. 시편 62편 찾아보시면 시편 62편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을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62편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신에게 기댈 것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이고요. 시편 39편 시편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과 7절 두 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존재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시편 144편도 넘겨볼게요.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불에 맺힌 이슬과 같은 것이다. 아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저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도 큰 공부라고 생각 들고요. 그런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제가 헛된 것에 집착한 한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가 마음을 깊이 두어야 할 만한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헛된 것에 대한 집착, 허무한 것에 대한 욕심. 결과적으로 친구는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인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크게 마음 둘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구절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지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다윗 왕이 한 번은 그 금세공업자 반지를 만드는 사람한테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근데 왕이 이제 반지에 문구를 하나 새겨줬으면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런 문구를 요구했답니다.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내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도록 적당한 문구를 좀 반지에 새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세공업자에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반지를 잘 만들었는데 결국 어떤 문구를 새길 건가를 고민하다가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게 가서 자문을 구했대요. 왕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어떤 문구를 새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구절이 그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 표현으로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성공을 해도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지 말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요, 영원하든가요?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에 설령 아픈 일을 당하고 기쁜 일을 당하고 좋은 것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지나치게 울고 불고 짜고 할 필요 없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상황 속에 주어지더라도 너무 지나친 집착을 하지 않고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슬픈 일을 당해도 호호, 너무 기쁜 일을 당해도 너무 가벼워지지 않고 빌립보서 4장 말씀도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4장.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것도 잘 배워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 부르며 배 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때때로 저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신다면 그 속에서 배울 것이 또 있습니다. 너무 낙담할 필요 없고요. 때로 하나님이 저에게 풍부한 그런 상황을 주시면 그런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잘 처신하면 돼요. 풍요롭게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요. 때로 하나님이 저희를 배고프게 하시는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배부르게 하시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풍부한 여건으로, 어떤 때는 궁핍함 속에도 두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주시는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났던 어떤 한 형제님은 가난이 미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미국에 살면서도 자기 아내와 맥도날드 커피 한 잔을 안 사 드시는, 늘 집에서 뭐 커피를 마실 거면 타서 나가고, 타서 나가면 되는 걸 왜 사서 마셔? 이제 이런 분이고요. 양복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냥 한복 한 벌 딱 갖고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자매가 커피 한 잔 사 마시자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 안 한대요. 제가 그 형제를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도에 살고 있으면 그게 미덕이다.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미국인데 하나님이 때로 저에게 풍요를 주시기도 하는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낭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비천하게 살게 하시면 그 속에서 또 배우고 살면 돼요. 풍요를 주시면 그걸 적절하게 누리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요, 비천에 차는 것도 별거 아니고요, 풍에 차는 것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내고 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감옥에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나가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걸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성실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건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저희가 정말 마음으로 질문할 것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할 헛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고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수고들이 이게 영원한 것이 될 것인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여기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마음의 초점을 잘 유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세월이 지나가면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해지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도 고난하고 후패해지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저희는 나이를 먹고 후패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 속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의 속 날로 새롭다 이렇게 말했고요.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실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속아요. 눈에 보기 삐까번쩍한 거, 화려한 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눈이 멀어서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많이 보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일락과 이런 것을 쫓아서 평생을 살아보고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사람이죠, 솔로몬. 그런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감을 청했잖아요. 다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냐? 솔로몬 말, 하나님 꽝이네요. 헛짓하고 살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헛짓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전도서를 가능하면 젊은 날 많이 읽어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래야만 자신에게 남겨진 인생을 헛짓하지 않고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 그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의 삶의 초점, 눈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 앞에 고린도전서 15장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자기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고, 만약에요,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화려한 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근데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잠깐 사라질 이 세상의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영원한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상급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같은 장 15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15장 58절 말씀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 때 갚으실 영광이 영원한 것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더욱 주님의 일에 맞추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장 58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실 저희도 눈에 보는 것 때문에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나가게 될수록, 나이를 더 먹게 될수록 우리가 손으로 했던 수고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많이 발견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 일들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성실하게 구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과연 주님도 저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이 세상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잠깐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행여 천국으로 순례하는 저희들이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서 순례를 중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시고 주님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도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급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세상 것을 쫓아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짧은 세상 다 지난 이후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조금도 후회할 것이나 꾸지람 받을 것이 없이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복음 앞에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찬송가 270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